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하는 일에 힘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본이, 즉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모범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세상 것에만 빠져가지고서 육신의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그 믿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이런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보고 이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려면은 말씀을 전해주는 예배당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단순히 사람이 전하는 말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간에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단순히 사람이 전하는 말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직접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항상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왕들이 교지를 내리거나 하사할 때 보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참 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왕의 교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받는다면은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떠한 그 외모나 허물만 보고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신령한 이 진리를 많이 가르친 참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외모는 사실 별로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또 눈병으로 인해서 늘 고생하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참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신령한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면을 보고 존경하고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의 믿음 성장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 이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느껴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단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자기 영이 자라나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물을 줄 때에도 그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자라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냐면은 나를 바로 세우려고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시려고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때로는 내 잘못과 나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는 썩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다면 책망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해 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 책망해 주는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때로는 자기한테 자기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찔립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양심에 가책이 없을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해준다고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살도 보면 이렇게 굳은 살 같은 거 혹시 있잖아요. 백인 거 굳은 살. 굳은 살은 웬만큼 누르거나 찔러도 별로 안 아프죠. 그렇잖아요. 이번 맨살 같은 거 조금만 해도 아프지만은 왜 안 아파요? 살이 굳어져서 안 아픈 거예요. 마음도 굳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도 굳어지면은 웬만큼 책망하는 말을 해줘도 감각이 없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복을 받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겠는가? 바로 첫째는 들은 말씀을 잘 새김질해야 됩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늘 떠올려서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뱉어내가지고서는 씹어가지고서는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이게 새김질이에요. 말씀을 새김질할 때 그 말씀에서 참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음식도 그래요. 막 그냥 먹으면 별 맛을 못 느껴요. 잘 씹어 드셔야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려면은 그 의사들도 말하는데 음식을 한번 30번 이상 씹으라고 그러는데 한 30번씩 씹고 넘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오래 씹어야만 그 위장에도 건강이 좋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맛이 있잖아요, 씹을 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듣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말씀은 또 다시 떠올려보고 지난 시간에 내가 무슨 말씀 배우는가 한번 떠올려보고 내가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는가 또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러면 얼마나 성경에서 맛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실수록 금방 들은 말씀도 돌아서면 뭐예요?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어도 끝나고 나면 성경 어디 봤는가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망각이 있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잊어버리지 않느냐? 자꾸만 되새겨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10번, 20번, 30번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다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워서 하시죠? 다. 안 보고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안 보고 하시죠? 보통 노인들은 한 번만 다 잊어버리는데 왜 안 보고 하시죠? 수십 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외워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되새기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좀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또 다시금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었구나 하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그치면은 이 책임질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자기의 믿음 성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떠올리는 또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은 그 말씀을 100%다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서 내가 이런 말씀을 아직도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은 늘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곧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된 자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 소경이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순종하지 않고서 역사를 이런 능력을 체험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과 아부가 엘리야의 말을 순종해서 그 작은 떡 하나를 먼저 엘리야한테 갖다가 바치니까 드리니까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거 있고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했다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못한 거 그걸 찾아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치니까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겠다는 그 구실을 일삼아서 다 진멸하러 간 것 중에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하기 힘든 것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디 납득이 가는 것만 순종했습니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지킬 때에도 무조건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꼭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거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뭐 보편적인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못하는 거 그거 지키라는 것이 바로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가령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베냐민.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냐민을 내놔야만이 자식까지 내놔야만이 야곱의 가족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놨습니다. 양심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을 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의를 바로 지키라는 것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하라는 것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을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걸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냥 좋은 일만 만나게 하시고 평안만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도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영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고, 그게 없으면 더 교만해지고, 그게 없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바로 세우려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시련과 환난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것을 갖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낙심하고 진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상받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모든 면류관상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인격과 실력이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또한 마귀 역사도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믿는 일 열심히 잘하려고 결심하고 나가면 꼭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꾸만 믿는 일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좀 바로 믿어보려고 좀 결심하고 올해부터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마귀가 어려운 일을 만들고 더 교회 못 나갈 만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만 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시련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참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큼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만큼 더 크겠냔 말이에요. 시험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환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없으면 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밖에 산에 있는 나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바람을 맞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자라난 그 나무가 견고해서 제목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겪지 못한 그런 나무들은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시험과 환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성도 발견하기 어렵고 고치기 또한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련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친히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없이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려고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넘어질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그냥 진리를 다 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면해보려고 진리를 양보해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은 그것을 면해보려고 진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혹시 어느 정도 환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진리를 양보한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고 자기 심령이 죽은 것이고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말씀 하나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게 순교자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 하나 지키려고 내 생명까지 내놓을 그런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말씀 지키려고 죽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다한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진리를 양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그냥 툭하면 진리를 다 내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구해준 자기의 생명의 의린도 끝까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의리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헌신장 내버리게 버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히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아마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수고한 대로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라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라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내세에 멸류관 상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은혜를 주신 것을 불평하고 왜 그것을 차버리려고 하십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준비 잘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다 영광스러운 멸류관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참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동안 가지겠습니다.